이러한 부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급부자 속가난보다 속부자 급가난이 낫다는 말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내실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번들해하게 행세하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고달프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인사말 중에 부자 되십시오 라는 말은 살림이 넉넉하게 되십시오, 많은 재산을 소유하십시오 라는 뜻이니 듣기에 좋은 말이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교적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재벌이 되십시오 라고 해야 될 것이고, 재벌급의 사람에게는 그런 말조차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혹은 안분시족, 즉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부자라는 말이 경제적 가치에 국한되어 사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많이 소유한 것을 일컫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 부자, 딸 부자라는 말도 흔히 사용합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현 세태에서는 아들 부자나 딸 부자가 흔치 않지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는 것 또한 원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노력하면 제한 없이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이 가져도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를 소유하는 데는 누구든 차별이 없습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모두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에 부자 되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부자입니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기구, 각종 물건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력, 기능, 기술 등의 자격도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찌하든지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에는 금전으로 환산하지 못하나 결코 그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의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지만 흔히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참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믿음의 중요성과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일반적인 믿음과 신령한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란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믿음으로서 천부적인 것이며 경험과 지식에 의해 형성된 믿음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서 수확을 얻을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는 모든 생활에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을 상실하고 마음의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차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과 함께 신령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령한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신령한 믿음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가르치고 이끌어줍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빼놓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이요 뿌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벨부터 많은 사람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삶과 행동을 모두 믿음으로 라는 말로서 규정하면서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라고 시작되는 그들을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바라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바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어서 8절부터 38절까지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사사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용광로에 던져진 히브리 세 청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리고 온갖 시험과 박해를 감내한 신자들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믿음에 관하여 가르치고 행하신 기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병 고침 받기 위해 나온 사람에게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쳤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져 치유받은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예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시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보시고 꾸짖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는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는 나사렛 동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위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고 도마가 비로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있으니이다 하니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쳐오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리고 만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으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요건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잘못되면 그 믿음은 인생을 불행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믿음을 가지며 또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잘못되어 불행과 파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대상은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여 멸망받게 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무신론,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존재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불가지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로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이해가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종교답은 종교 혼합, 종교 포용, 종교 일치주의로서 복음을 혼잡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뿌리박게 하고 자라며 열매를 맺게 하는 토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이 실제적인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현실화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보면 오실 리가 없으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종류와 분량은 다양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 상태에 대하여 적은 믿음, 큰 믿음, 약한 믿음, 견고한 믿음, 부족한 믿음, 온전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등으로 형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를 바르게 알게 된 여러분은 큰 믿음, 견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풍성하게 가진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소망의 부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현저하게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소망이 있고 없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 사람들이 비극적 실상에 관하여 말하기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였고 소망 없는 다른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불신자들은 우리가 왜 소망이 없느냐고 반발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있든 간에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소망에는 그 대상과 근거가 아주 다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의 대상과 근거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기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오리어 찬송하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담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처한 상황이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사실이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후손을 낳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진실하십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며 예수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성천하시어 하나님부터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들은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려운 많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기들아 하였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고난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부활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영생의 소망과 아울러 후사가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저희 은혜를 이루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후사입니다. 자녀는 가족 관계를 강조하는 용어이며 후사는 상속과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놀랍고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기록되기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준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이러한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깊고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죽음에 대하여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어느 날 스벌전 목사님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일에 눌려 있어서 교회를 떠나 멘톤으로 휴양하러 갔습니다. 멘톤에 있는 호텔을 잡아놓고 주로 낮에는 산에 들어가 설교 작성과 원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호텔에서 나오니 어떤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오랫동안 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어서 뼈만 앙상하게 튀어나오고 혈색이 없고 파리하였습니다. 부인은 목사님을 보자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폐병 환자입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 누워서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죽음이 다가오니 죽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벌전 목사님은 부인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예.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기는 싫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고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셨으면 좋겠군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불타는 수레가 나타난다면 그 수레에 오를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불 속에 뛰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데도요? 예, 그러나 불은 무서워요. 그럴 것입니다. 저녁 잠자리에 평온한 마음으로 누워 잠이 들면 깰 때는 천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불수레를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녁 잠자리에 평안히 누워 잠들었다가 천국에서 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항상 슬픔과 절망의 빛으로 가득 찼던 부인의 얼굴의 기쁨이 감돌았습니다. 여유고 파리한 그의 얼굴이 소망으로 빛났습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소망이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소망은 결국은 슬픔과 후회를 낳게 됩니다. 진실한 근거가 없는 소망은 오히려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19세기 유토피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에서 여러 가지 사회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개혁을 통해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의 사람들이 크나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사상을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킨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물론적 공산주의입니다.
소련이 먼저, 그리고 중공과 북한이 뒤이어 이런 사회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체주의가 무자비한 숙청과 학살, 그리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사상, 제도, 노력도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모두는 근거 없는 소망일 뿐입니다. 허다한 우상 종교와 모속신앙은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을 갖게 하여 사람들이 소망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소망을 얻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항상 있어야 할 소망을 가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소망, 산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전 인류의 소망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후사가 되는 소망, 천국 가는 소망, 주님의 칭찬과 상급에 대한 소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망을 향유하고 만끽하는 소망의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감사의 부자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수집하고 감사하기를 즐기는 습관은 비할 데 없이 고상한 취미이며 묘 의미 있고 고배로운 가치를 생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불평은 변망당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원망불평은 하지 않아도 감사가 없는 것은 소극적인 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셀 수 없도록 많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배드리는 의식을 행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하면 그 예배는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우선이라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을 행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침투하는 불안과 근심을 물리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고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을 위해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와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낸다는 왕의 조서를 보고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을 참선한 자들이 이 사실을 왕께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리어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는 권능을 행하시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하여 관리들에게로 끌려가서 부당한 판결을 받고 심하게 매를 맞은 후 투옥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그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지진을 일으켜 감옥 문과 창고가 다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자유몸이 되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는 분위기를 밝게 하고 원망불평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던 잡족들이 원망불평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연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염되어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원망불평거리로 내세운 것은 사실상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거리로 삼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성경 민수기 11장에 당시의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인 만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릴 감사거리인데도 자족들의 불평에 전염되어 도리어 울며 원망하는 원망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원망 불평에 강한 파급력이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행위 역시 감사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은 잡족처럼 하지 말고 성도답게 감사하는 은행으로 분위기를 밝게 하시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만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제한에 대하여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원망 불평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감사의 문으로는 침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어 목록을 만드십시오. 날마다 누적되는 감사거리를 하여 감사의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믿음, 소망, 감사의 부자에게 믿음과 소망과 감사거리를 더욱 많게 하여 주십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부자입니다. 나는 소망의 부자입니다. 나는 감사의 부자입니다. 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과 소망과 감사의 부자입니다 라고 자부하며 항상 이러한 부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부자입니다. 나는 소망의 부자입니다. 나는 감사의 부자입니다. 나는 정말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